예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일이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풍랑이 있는 거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는 겁니다. 근데 그 바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셨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그 선원들과 함께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이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바다로 던져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던져지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마치 큰 고래가 요나를 딱 삼켰듯이 그 요나를 딱 하고 사실은 죽이려는 게 아니라 보호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좀 따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징벌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고 싶어서 언덕 위로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박넝쿨을 또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또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즉 벌레가 박넝쿨을 이렇게 다 갉아먹도록. 그러면 박넝쿨이 가졌던 그 그늘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장 6, 7, 8절에 쪼르륵 이야기한 건데 또 강한 뜨거운 바람을 또 예비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어떤 일의 행복,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각자의 우리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 저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다르죠. 지금 뭐 학생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 정년기에 이른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다 커서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기력함 속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내 삶은 지금 그냥 무기력한데 이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즐겁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보람되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너무나 공허하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 주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마음으로 좀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고통, 내 고난 왜 이렇게 계속 오래 갈까? 몇 년이고 왜 이렇게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은 개입하신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뭐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아닌 정반대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마침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굉장히 평탄한 거야. 딱 들어맞는 거야. 내가 원하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 불순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나가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다시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 이거다. 이걸 지켜라. 가서 행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버려지고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요나를 육지에 다시 토해냅니다. 그리고서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해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왜 개입하실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입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요나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한테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대로 해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선지자 요나에게 개입하시고 뜻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우리 크리스천들,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쩌면 그게 이제 열린 귀거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을 쳤을까요? 왜 도망을 쳤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한번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은 자기가 이제 선지자인데 이제 사역 감당이 좀 힘들다? 나 이게 사역 감당하기 싫은데, 힘든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 이거 좀 힘든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근데 그가 누구라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 지금 뭐 지쳐서 너무 힘든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불순종? 나 순종하기 싫다. 여기 이 크리스천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하시면 여러분 순종하기 싫으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이유는 있어.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된다든지, 난 불순종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 삶이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냥 막연히 요나는 불순종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을 살피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불순종하게 되지? 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게 되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요나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자, 요나는 지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자, 두 구절만 볼게요. 12절, 1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장 12절 성경을 펴시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보세요. 지금 배를 타고 삭슬 주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막 큰 풍랑이 일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를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야 라고 자기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 읽습니다. 1장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풍랑을 일으킨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잘못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가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도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 잘 들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기 고백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나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창조자 하나님인 것도 알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웬만한 크리스천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도망쳤는지를 4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왜 도망갔냐면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도망갔다고요. 성경에도 분명히 요나는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라. 자, 이걸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요나의 판단이 시작돼요. 그 판단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보면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그의 행동이나 말을 자꾸 이렇게 같이 대하다 보면 그 사람 내면이 드러나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판단이 시작됐는데 그 내면의 모습이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성품 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한테 표현한다. 우리는 하나님 성품 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담고 싶은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처럼 내가 되면 나는 싫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요나가 뭐라고 대꾸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세요. 그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죽어 마땅한 나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저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왜 안 들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모든 걸 받아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 나는 알았습니다. 난 그게 싫어서 나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롭게 저들이 잘못했으면 그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판단입니까? 요나의 판단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의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의는 뭐냐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품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기 의뿐만 아니라 자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심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판자가 하나님이신 거는 알아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내가 심판자로 언제나 나섭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 돌리고. 근데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왜 저거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내가 옳으니까. 내 판단이 정확하네. 내 심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결국 이런 요나의 모습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가 우리가 조금 이 영적으로 이걸 캐치해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본적인 침투가 크리스천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인본적인 공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나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까 안전하다. 나는 확보가 되어 있다. 하나님 내 편이다. 난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걸 나는 지녔으니까 난 안전하니까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해도 괜찮다라는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성내는 거예요. 화를 엄청 내요, 요나가. 화를 엄청 냅니다. 그 성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분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4장 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아직 같은 거죠. 옳은 거예요. 이걸 꺾기가 참 어려운 건데 성령의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니느웨를 그렇게까지 보살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받아줄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멸망하길 바라는데 수많은 나라들을 괴롭힌 나라인데 악을 정말 행하는 그런 나라인데 왜 그러십니까?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화날 때 없습니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일, 우크라이나만 봐도 우크라이나 보면 얼마나 이 푸틴 얼마나 화납니까? 러시아가 화나잖아요. 그 무고한 생명들이 다 죽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부로 심판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우리한테 러시아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진 않잖아요. 지금 당장 가서 뭘 외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싫은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실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내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는 거예요.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언덕에 가서 보는데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 그늘이 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그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내신 건데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죽고 싶다. 너무 이 상황이 너무나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고 화낸 거예요. 무슨 이런 상황을 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느냐고. 내 이 상황, 내 처지를 놓고 막 불평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싫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 원하는 말씀 묵상하는 삶 사는데 이웃들에게 조금 배려하면서 온유한 자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는데 내 처지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이 처지 때문에도 계속해서 성을 내는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요 좀 특이하고 재밌는 내용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지자고 말씀을 받는 대언하는 자인데 이 요나와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그룹이 나와요. 요나가 배에 탔잖아요. 그 배에 탔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더 위급한 상황이라고 신을 찾았던 게 누구냐면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은 제각기 자기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그들은 자연의 이런 현상들이 신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한테 좀 구해라. 또는 너 왜 그런 짓 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순종해야지 왜 그런 짓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거야 했더니 그들이 안 던져요. 왜 안 던지냐면 이게 죄가 되잖아요. 사람을 던지면. 그러니까 육지로 막 끌어가려고 하는데 노를 젓는데 도저히 못 가게 더 막 풍랑이 일어요. 결국에는 던져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에게 죄과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간구를 해요. 자, 요나보다 오히려 그들이 더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느니웨 백성들이에요. 느니웨 백성들이 요 한 사람이 길거리를 사흘, 3일 동안은 가야 거기가 다 돌거든요. 근데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외쳤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니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대로 전했더니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까지도 막 회개하고 전 국민이 다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베옷을 입고 막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이거 얼마나 요나와 비교되는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는 누구였냐면 이행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누구냐면 돌아올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요나를 택한 거예요.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돌아올 자들을 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택하냐? 박농쿨을 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택한다고요. 자기의 오름. 박농쿨. 내 삶에 이런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택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내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개입하시는데 나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 자기의 오름에 우리는 이끌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행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싫어해요? 억울해요? 나는 잘못을 안 했고 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시큰 악을 다 행하고도 용서를 받는다고? 그게 부하가 침이십니까? 질투가 나십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면 안 되죠. 내가 옳은 것을 내세우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요나가. 그러나 이 자신의 지식 체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내 지식 체계가 무너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식 체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화가 뭐냐면 내 지식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지식 체계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지식 체계를 앞세워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의 심판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 모순 같은 것이 아직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나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품는 게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내 마음이 먼저고 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오름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지식체계가 하나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옳고 그것이 관찰되지 못할 때 내가 불평하고 성내는 것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거에 내 마음도 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어렵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을 못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기보다 내 박넝쿨을 보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내 사고 체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내 지식 체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그것을 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간구했으면 합니다. 성령님 감동 주시고 나에게 감화를 허락하셔서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식 체계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